주시고 또한 하루의 첫 시작을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뜻을 밝히 깨닫고 또한 그 뜻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가 보실 말씀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4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이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9장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앞을 이미 보고 있다고 그 교만한 자들을 보지 못하게 하시려는 이런 의도로 심판주로 오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의 이제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의도했던 바가 이 맹인의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어제 보았죠. 그렇게 되니까 다시 이 맹인을 두 번째 불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를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 예수를 정죄함으로써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받은 맹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또 그들이 주장하려고 하는 그 입장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진술하면서 오늘 이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이 말은 이 당시에 그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어떤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죄를 자백해라 하고 강요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눈을 뜬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하는 것은 진실을 말하여서 예수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라, 이렇게 표현하는 그 자백을 강요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여호수아서에도 나오는데요. 여호수아 7장 19절에 보면 아간이 범죄하였을 때 그 아간의 입을 통하여서 너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백해라라고 표현할 때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서 그 앞에 자백해라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즉 이 유대인들은 지금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두 번째 질문하면서 예수가 죄인이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라, 이걸 지금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죠. 뒤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말씀은 우리 법정은 이미 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죄인으로 판결을 내버렸다. 그러니까 맹인인 너희도 이제 우리의 판결을 따라서 너의 입으로 시인하여서 예수가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의견에 동참해라, 이렇게 강요하고 억압적인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7장에서 보았을 때 니고데모를 중심으로 그 예수에 대해서 옹호하는 이런 소장파들의 목소리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다수의 기득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수의 의견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더 위협하고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억압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 싱글 목장에 속해 있는 청년들의 삶을 생각하면 이제 우리 청년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믿음과의 싸움을 해 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새 학기를 맞아서 대학 생활을 시작하거나 또한 직장 생활을 시작하거나 어떤 공동체 생활을 시작할 때 끊임없이 우리 청년들에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주문하고 요청하는 일들을 이 청년들은 계속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요청을 수용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이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그런 요청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싱글 목장들,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제가 몇 해 전에 대학에 강의를 나가면서 이제 첫 해 2학기 수업을 할 때 만났던 이 두 학생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학생은 여학생인데 이제 1학년 2학기를 맞이하는 그 사회복지과를 다니는 여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그 CCC 기독교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학생이었고요. 같은 수업에 들어오는 또 한 명의 학생은 실용음악과를 다니고 있는 편입한 3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수업을 참여하는 이 두 학생들의 태도를 봤을 때 아주 이 태도가 전혀 달랐습니다. 이 여학생은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선배들과의 관계, 그리고 학업의 문제,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아주 최선을 다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각 수업 시간마다 동아리로 작은 이 소그룹 모임을 나눌 때 제가 그 나눔에 함께 참여했더니 이 학생 입에서는 분명한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학생이 조금 기특하다 싶어서 수업 시간에 과제로 제출했던 그 자기의 성장 노트들을 제가 쭉 살펴보는데, 이 학생은 가장 먼저는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대학 생활을 시작하고 한 학기를 시작하면서 자기는 그 기독교 동아리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기 시작했고, 그리고 대학생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는 중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2학기를 시작하면서 이 학생의 목표는 저는 대학생활 동안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내 삶에 최선을 다해서 생활하는 게 목표다라고 적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자기의 이 대학생활에 있어서 친구 관계, 선배들과의 관계, 또 동아리의 관계, 뭐 학과의 관계, 또 학업의 문제, 모든 거에 있어서 자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고자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한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이 실용음악과에 편입했던 학생은 제가 찾아보니까 믿음 생활은 전혀 하지 않는 학생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세상적인 관계가 가장 우선순위인 거예요. 또 이 과의 특성상 동아리 활동도 많고 그 또 선후배들과 모여서 함께하는 이런 그 공동 작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에게는 친구나 선후배 그리고 자기들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것이 앞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으로 거기에 열심을 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새 작업을 하고 나니까 다음날 수업에 들어오지 못하고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들의 삶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준을 세우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선순위를 세우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서 그 너의 미래가 기대된다, 제가 그렇게 격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은 지금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거듭 불러서 그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단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꺾고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깨지게 하기 위해서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을 넘어서서 일평생 우리의 삶의 옆에서 우리의 마음에다가 죄악의 불씨를 던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노력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격할 겁니다. 특별히 이제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이들에게는 아마 세상에서 시작하는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런 믿음의 갈등들, 믿음의 문제들이 이들의 발걸음을 좀 어렵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의 또한 역할과 책임 가운데 하나일 것이고요. 또 우리의 믿음을 억압한다 하더라도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청년 학생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입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겠는데 한 가지 아는 것은, 분명한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다 라고 말하죠.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를 하기로 결의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모는 출교의 위험 앞에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였지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께서 자기를 고쳐주셔서 자기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 분명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는 자기 부모와는 다르게 분명한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스스로 자기들이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마음의 완고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전통을 앞세워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와서 행한 일을 자기 입으로 증언하였고, 그리고 증거를 직접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증거는 다름 아니라 내가 눈을 뜨고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이 맹인이었던 사람, 그리고 구걸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눈을 떴다고 하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도 8절 9절 말씀에 보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자기들의 논리,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이 무너지는 것, 이것이 두려워서 귀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고자 했고 예수는 죄인이다, 이 사실만을 듣고 싶어 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확증 편향이란 말이 있죠.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이나 일치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듣고 싶어하는, 그리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리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거나 하는 사고방식을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편협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다른 생각은
무시하거나 거부해버리고 거절해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았습니다. 자기들이 확증 편향에 갇혀서 모세의 제자이다, 우리는 모세의 교훈을 따른다,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예수를 정죄하는 것이다 라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에 갇혀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맹인이었던 자는 여러분 단순했지만 아주 강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특별히 자기의 삶의 가장 큰 문제였던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문제를 예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신 것을 자기 삶을 통하여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살아 일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이 이론보다 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만났던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이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앙의 어른들은 어떤 신학자들이 아주 깊이 있는 이론을 가지고 제시하는 하나님보다 믿음의 연배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 대화할 때 그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졌고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한마디가 때로는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교묘한 논리와 권위로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위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경험, 이 경험은 어떠한 공격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경험이 우리의 기적적인 체험이면 더 좋겠지만 기적적인 경험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살아계심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고 또한 간증하고 그 고백하게 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처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가운데 거하며,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관계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라고 묻죠. 27절 대답합니다.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니까. 이미 앞에서 15절에 이미 한번 내가 그에 대해 대답했는데 왜 그때 그 말을 듣지 않고 또다시 묻습니까? 그러면서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 맹인의 그 말하는 태도가 좀 강해졌죠. 힘이 있어졌죠. 그렇게 말하니까 28절 말씀에 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뭐 하면서 이를 강압적으로 말합니까? 욕하면서, 자기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욕하면서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29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죠.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신 줄 아는데 32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맹인의 고백은 분명하고 그리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나를 고쳐주신 이 은혜를 경험했을 때 이분은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창세 이후로 맹인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눈을 뜨게 하였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는데, 나와 같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이 예수가 당신들이 부인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 줄을 나는 믿는다. 고백이 달라졌죠. 이어서 34절 말씀.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출교한다, 이 위험이 지금 이 유대 사회에 소문처럼 떠돌고 있었고, 또 이 맹인은 그 출교에 대한 위협을 이 바리새인들의 입을 통해서 직접 경고를 들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출교의 개념에는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책망 정도를 행하는 그 네지파라고 하는 이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한 30일 정도를 격리하는 니두이라고 하는 이런 그 제도가 있었고, 그리고 기한을 정하지 않고 출교시켜 버리는 헤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 그리고 아예 그 사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영구적인 출교를 하는 샴마타라고 하는 이 4가지 출교의 어떤 그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맹인이 어떠한 제도에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34절을 볼 때 이에 쫓아내어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이제 출교의 어떤 그 정죄로 인하여서 출교당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출교당하여서 이제 그 공동체에서 그가 소외되어 있는 이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거든요. 35절 이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먼저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은 이 눈뜬 사람이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으셨고 그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눈을 고침받았지만 아직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누구보다도 내 눈을 뜨게 해줬던 그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를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물으시는 거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또 내가 너의 눈을 고쳐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느냐? 그는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 인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만나지 못해서 그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36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주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는 그분을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내 눈을 열어주셨고 내가 지금 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리고 그분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38절에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이다. 이르되 38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보고 말하는 자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예수다. 내가 바로 너의 눈을 열게 해준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절하고 그리고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 이 사람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이 맹인을 보았을 때 단순히 육체적인 시선으로 보면서 저기 맹인한 사람이 있네 이렇게 보고 지나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맹인의 처지를 알고 있었고 그의 상황을 알고 있었고 그의 내면 깊은 곳까지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구원해 주셨겠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맹인을 먼저 보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먼저 보시고 다가오셨고, 우리에게 갖춰져 있는 사회적인 지위나 영적인 상태를 묻지 아니하셨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구원의 기회를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3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본다고 말하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말합니다. 4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누군가는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일을 보고 있지만 여전히 죄에 가려진 채 영적인 맹인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본다고 말하고 자만하는 이 교만, 주님께서는 교만이 있는 자들의 눈을 가리셔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호흡하신다고 하는 이 영적인 시선을 우리가 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맹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눈뜬 맹인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고백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후에 그가 선지자이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믿음의 고백이 달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누구보다도 많이 배웠고 지식이 풍성했던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세워놓았던 그 유대교라고 하는 담장 안에 갇혀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압박이 저와 여러분들의 때로는 신앙을 흔들으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흔들으려고 할 때 우리가 세상의 소리보다 내 삶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우리가 듣고자 귀 기울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미 세상을 이기게 해주셨다고 하니까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힘쓰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노력할 때 우리의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의 진리의 빛이 비칠 때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확실히 보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또한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감사함을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힘쓰고 또한 믿음으로 살고자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본문에 등장한 맹인도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신앙이 자라고 새로워진 것처럼 저희들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성숙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 가운데 기도의 마음과 또한 감사의 고백도 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드렸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또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살아계시며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는 복에 된 자로서 살아갈 때 그 삶이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